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매일 기쁘게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의 대표 기도는 윤석균 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심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학교 공부를 잘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노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진 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순간순간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밖에까지 나타나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한신의 학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 안에 한 공동체. 찬양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 안에 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김선엽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는 언제서든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손에 막 식은땀이 막 나가지고 지금 떨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주 안에 한 공동체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한 공동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 속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한 부자가 신문에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무슨 기사였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가느냐, 그것을 맞추는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한 사람에게 내가 100억의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그 부자에게 편지도 쓰고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드디어 부자가 정답을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부자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부자의 그 대답은 뭐였냐면, 정답이 뭐냐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루하면은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지루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은 너무 더디게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듯이 친구가 우리의 공동체의 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몸을 예를 들어서 교회의 다양성과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몸의 여러 지체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자, 본문의 내용의 첫 번째, 몸의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몸과 각 기관 그리고 관계를 가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한 유기체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인격적 주체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단일체, 몸이 하나죠. 우리는 몸이 전부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눈다고요? 여러 가지 지체들로 나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서 완전한 유기체를 이루기 때문에 분열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우리의 몸은 각 지체로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입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얼굴과 같은 몸의 기관들을 설명하면서 만일 발이 이르되 난 손이 아니니 내가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몸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죠. 가슴이 있는 이 곳을 우리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이 몸에 붙었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발이 몸에 붙었어요. 그리고 손이 몸에 붙었어요. 눈이 몸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벌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공포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지 않고 몸에 발과 손과 눈과 코와 귀가 다 달렸으면 그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상태로 있지만 그것은 한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냄새 맡는 곳이면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눈이 다 달려서 눈으로 보기만 하고 냄새를 맡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냄새만 맡고 눈으로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기관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심으로 각 기관, 눈은 보는 것이고 입은 말하는 것이고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듣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보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건 너희들이 떨어져 있지만 다투지 말고 너희들이 한 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겨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체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다투지 말고 한 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분쟁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사회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학교 공동체, 사회 공동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배드민턴을 가끔 하러 가는데 거기서도 동호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 가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서 그 동아리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는가? 첫 번째로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며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체라는 의미는 팔, 다리, 그리고 몸, 그 다음에 얼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각자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맡겨진 일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받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고 한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생활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는 환경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네. 가지가 떨어지면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은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장작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치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하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실천을 하시나요? 아멘. 그래도 대답이 없네. 우리 부모님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시죠? 우리 남편, 부인 사랑하신가요? 자녀들. 자녀들 하니까 목소리가 좀 커지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의 10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크게는 10가지의 계명이지만 그걸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죠. 그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까지
사랑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까지 복종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